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주변에 17절까지 남았는데 우리 25절까지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부엌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정심 갖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운동 전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개발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동 경기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의 평정을 갖고 평온함을 가진 다음에 일을 할 적에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최선의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최선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최선의 삶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뻐하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유연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를 참 소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대로 소원했던 형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그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광경까지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소원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이 좀 더 정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진 소원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는 달리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통한 계시를 듣고 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장면은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할아버지였던 이삭과 아버지였던 야곱을 통하여서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께서 직접 주신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늘 품고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나 형들을 찾아가지 않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그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내가 아버지의 집안의 일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안의 일을 잊은 것은 거기서 잊은 것은 아픈 것들을 잊은 것이지 자신이 살아온 뿌리적인 그 삶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안일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가정사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먼저 찾아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옛말에도 금의 환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옷을 입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자신이 출세를 하게 되면은 이 집에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각에는 그때가 어떤 광경으로 이루어지든지 올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그 집으로 가서인지 그들이 와서인지는 잘 몰랐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쪽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국무총리로 정말 바다에 모래알같이 모이는 모든 곡물들을 모아서 창고에 가득 채우는 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때 분명히 가족들과 회유하게 될 것을 그가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든 뜻을 이룰 적에 그때가 가장 기쁠 때요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었는데 결국 어떤 때 오게 되냐면은 7년의 풍년의 세월이 다 끝나고 이제 기근이 시작되는 그 7년의 첫 해부터 그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멈추고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이 현실에 다가왔을 적에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몸에 힘도 나고 그래서 일하는 것이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삶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소망의 때라고 하면은 미래의 한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그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현재 삶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한 시점을 보면서 현재 만족감을 느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만족감, 그런 행복감을 현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 시점이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장 기쁠 수 있고 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비결을 보게 되면은 그 비결의 가장 중점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두 가지를 갖다가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수받은 구전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그에게 신학이 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기본 삶의 틀이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드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봤지만은 항상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갈 적에마다 그 시점이 좋았던, 그 시점이 어려웠던 거기에 모세가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런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체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적에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최고의 고귀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의 과정을 13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겪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의 세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의 삶을 항상 만족하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묵상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는 사람들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정도로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이때가 소망의 때요 행복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느끼는 마음이 부드러운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뭄의 때가 이제 이르렀고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그의 아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이 걸린 그런 여행을 10아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발길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도시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짐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애굽으로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이스마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생들을 팔므로 말미암아 이 대가를 그들이 지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소식이 끊겼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면서 그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 생각이 갑자기 나게 되고 애굽으로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는 사실은 않지만은 그들이 그 발걸음을 시작했을 때부터 요셉의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엄하게 꾸짖을 적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의 말을 건네고 3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들을 다시 오게 하고 그들에게 말을 했을 적에 그들의 반응이 이랬던 것입니다. 40장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죄값을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적에 갑자기 10명의 생각 가운데 똑같은 생각이 확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파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곡식을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없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 억울하게 팔려가는 그 요셉을 보면서 애원할 적에 우리가 감정을 참 완전 차갑게 해버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내쳤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받고 있구나라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적에 때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이용하여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적에 이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히포크리시,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이 다른 히포크리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나갈 때 가장 먼저 타치하는 부분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야곱의 지방 가운데 허락하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찾아왔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요셉을 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뭄 가운데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마음도 힘들고 또 자식들의 마음들도 점점 가난해져서 이제는 애국 가서 곡식을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그들을 요셉의 앞에 보내고, 그 요셉이 엄한 말로 꾸짖기 시작할 적에 그런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이 형들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동생을 팔았던 그런 범죄의 생각이 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서의 그 당장의 야곱과 이할 형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일은 당장 가서 곡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더 큰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야곱의 12형제들, 12 아들들이 결국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큰 과정 가운데 그들을 옮기시기 전에 먼저 요셉과 그 10형제가 가졌던 마음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갖다가 바르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뭄도 또 이와 같은 요셉을 모르게 함도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용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실 적에도 똑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충만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겉으로 나오는 것보다 속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놀라운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격도 자라나고 그와 동시에 걸맞는 우리의 인격이 걸맞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중에 나타난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 한 명만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을 증명하라고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한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서 한 명만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서 요셉이 먼저는 그 형제 중에서 한 명이 먼저 가서 그 막내 아들을 야곱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가 한 말이 옳다. 그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둡니다. 3일 동안 그들을 가두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14년 동안 일해서 얻은 그런 사랑했던 라헬의 자손입니다. 두 아들이에요. 특별히 그 베냐민은 라헬이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그 애착심이 더 컸을 거예요. 요셉을 잃고 나니까 이제 라헬의 혈육이라고는 이 한 아이밖에 없는데 이 아이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형들이 모여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나서 다시 가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갖다가 설득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데리고 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야곱에게 얘기하면은 야곱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3일 동안 갇혀서 서로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은 누가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난항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이 그런 난항을 겪고 있을 것을 잘 알았고 해결사로서 3일 만에 그들을 끌어내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3일 만에 나오라 그러고 해결책을 주는데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다 가둬주지는 않고 한 명만 잡아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막내 동생, 너희의 가장 그 어린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믿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한 것을 좀 살펴보면 거기는 요셉의 상당한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힘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상대방, 형들과 아버지를 위한 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부터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서부터 애국까지 가는 데는 7일이 걸립니다. 걸어서 도보로 7일이 걸립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한 7일 정도를 걸려서. 그리고 3일 동안 묶어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시간이 뜨남에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가 상당히 연로한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연로한 아버지가 이제 자신이 보냈던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근심했어야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잘못됐는지.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이제 2주일이 넘어가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것을 보면서 근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들을 3일, 아니 2주일 동안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3일이 된 다음에 빠르게 이게 신속하게 결단을 내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 한 명을 갖다가 붙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만약에 한 명도 붙들지 않고 다 보내버리면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그들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한 명은 인질로 잡아두되 나머지는 보내서 그들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그 곤란한 일들을 인해서 복수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식수들이 고센 땅으로 와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가문 가운데서 그들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의 말에 따라서 시몬만을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을 처음으로 보았을 적에 먼저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거기 엄한 소리로 한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들이 엄한 소리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한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서 어떤 위험 있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은 이 가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혹독하게, 아주 맹렬하게, 포악하게 그런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뭘 가리키냐면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아니 저분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가슴이 서늘하게 하지?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맹렬한 소리로 그들을 갖다 꾸짖듯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갖다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런 엄한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죽었던 양심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혹독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서늘하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근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좋은 근심은 무엇입니까? 근심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근심을 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엄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근심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근심,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엄한 소리가 사람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의 모습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는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자매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순절에 거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로마 병정들 아닙니까? 로마 병사들 아닙니까? 라고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선포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적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혔구나라는 생각을 그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감동 이전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역사,
논리와 모든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초능력인 역사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주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큰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형들에게 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이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했고 나중에 요셉에게 안기는 요셉의 위로를 받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신령 가운데 굳게 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